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를 사수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신 강력한 말씀에 따라 오순절에 임했던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기도에 힘쓰는 은혜의 시간을 통과해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성령 받아야 한다, 기도를 뚫어야 한다,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애타도록 듣고 또 들었습니다. 머리로도 다 알고 또 가슴으로도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 지난 며칠 동안 목이 터져라 부르짖으며 달려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이미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성령 강림 특기의 종착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새벽에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며 뜨거운데 이 자리를 이제 나간 후에는 내 삶의 연장으로 돌아가면 다시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똑같은 염려와 짜증과 죄의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한번 질문해 보시면서 제가 며칠 전에 겪었던 일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지난주에 제 휴대폰을 화장실 물에 빠뜨리는 아찔한 사건을 하나 겪게 됐습니다. 급하게 꺼내서 수건으로 닦으니 겉모습은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한 듯 했습니다. 액정도 켜졌습니다. 그런데 속은 아마도 이미 물이 가득 들어가서 언제 목통이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머리를 썼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드라이기 뜨거운 바람은 기계를 더 망가뜨린다고 해서 그저 제 손으로 휴대폰을 꽉 잡고 탈탈 흔들면서 자연으로 건조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붙들고 흔든다고 해서 이게 고쳐질까? 지금 당장 화면이 켜진다고 해서 정말 괜찮은 게 맞는 걸까?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에 바로 저는 제 방법을 포기하고 재빨리 수리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기사님께 휴대폰을 통째로 넘겼습니다. 제 손에서 완전히 떠나보내고 전문가에게 다 맡겼습니다. 기사님이 기기를 완전히 오픈시켜서 다 해부하더라고요. 역시나 안쪽에는 물기가 가득했습니다. 전문가의 손길로 부품을 하나씩 열어서 말리고 부식된 곳을 닦아내고 새롭게 세팅을 하니까 휴대폰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 순간에 한 가지 영적인 깨달음이 왔습니다. 혹시 우리가 다음 주 성령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특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마치 침수된 휴대폰을 붙잡고 내 힘으로 흔들어 대면은 어떡하지? 그런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 이번 특세에 개근하면서 저희들 절대로 안 빠질 테니까요. 여기 나와서 제가 열심히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테니까요. 제발 제 뜻대로 내 인생을 좀 고쳐주세요. 내 뜻대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지는 않을까? 나의 기도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힘이 꽉 들어간 채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참된 기도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고집과 억지는 아닐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짜 기도는 내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는 내 인생의 운전대에서 내 손을 완전히 떼어내어야 된다는 마음이 그리고 그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나를 고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전문가이신 성령님께 내 삶을 통째로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앞에 나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항복 선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특별 기도의 마지막 지점을 달리는 이 새벽에 내 힘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령님께 내 인생의 경영권을 통째로 맡겨드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성령님께 인생을 전체로 맡겨드린 사람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경의 귀한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들은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예수님의 충만이 내 삶에서 어떻게 실제가 되어지는지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은요, 일터와 일상을 성막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부터 떠오르시는가요? 방언이 터지고 환상을 보고 뜨거운 불을 받아서 온몸이 떨리는 영적인 현상을 제일 먼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참 귀한 성령의 역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성경 최초의 성령 충만한 인물의 모델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조금은 깨뜨려 주도록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선언하신 최초의 인물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중에 기도하면서 제가 이러한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성경에서 성령이 가장 먼저 충만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인물도 있었겠지만 그 외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오늘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홍해를 가른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의복을 입은 대제사장 아론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등장하는 평범한 사람 브살렐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표현은 보셨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왕 바로가 요새의 탁월함을 보고 주관적으로 평가했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1장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리더를 통해서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보여주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임명하신 최초의 성령 충만인 이 브살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선지자가 아니었고 탁월한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대에 있을 때 광야 한복판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텐트 기둥을 깎고 망치로 금속을 두드리고 칼로 보석을 다듬어서 성막을 완공시킨 현장 기술자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공장에서 밤낮으로 부품 조리하고 사무실에서 모니터 보며 서류를 만지고 직장이라면 그 일터에서 맡은 바 열심히 일하고 학생이라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또 가정에서는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는 평범한 우리와도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한 현장 노동자에게 성령을 채우셨을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네, 여기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매 순간들은 성령 충만의 진짜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진짜 열매는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살아가는 치열한 출근 현장,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먼저 받아 내 직무를 성실하고 탁월하게 수행하는 삶의 능력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그 일상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 사람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 출애굽기 31장을 주석하면서 이런 놀라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이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살렐이 가졌던 정교한 기술과 재주는 단순히 그가 타고난 세상적 재능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막을 짓게 하시려고 특별하게 부으신 성령의 은사다. 일터에서의 탁월함이 성령의 지배 아래 있을 때 거룩한 사역이 됨을 입증한 것이다. 네, 칼빈의 말처럼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상에서 성령의 지배받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더 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직장인이 회사에서 만지는 서류가 일터의 성막 기구가 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교사가 학생을 위해 준비하는 것도 학교의 거룩한 성물이 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사업가가 고객을 만나는 그 자리도 곧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일터에서 사람 때문에 쉽게 실망하고 조금 힘들어도 번아웃이 온다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내 일터에서 내 소리, 내 기술, 내 경험, 내 생각이라는 자아에 의지해서 내 힘으로 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특세 기간 동안 기도로 성령의 은혜가 채워졌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밟는 출근하고 등교하는 그 삶의 연장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망으로 재창조해내는 오늘날의 부살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은 곁에 사람과 잘 동역함으로써 증명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요,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정말 성령의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기도를 돌파했는지를 또 방언 기도 몇 시간 했는지, 기도를 할 때 얼마나 뜨거운 눈물이 났는지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이 기준이 다는 아닙니다. 성령으로 생하는 삶의 진짜 증거는 나 홀로 독불장군이 아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동역하는지가 나타나는데요. 오늘 부살렐을 보면은 그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총책임자가 되었죠. 아주 엄청난 영광을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살렐을 혼자 그 위대한 일을 독점하며 영웅이 되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6절을 보시면 그를 돕는 강력한 동력자가 붙여지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31장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네,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파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 그림은 중세 사파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부살렐이고 왼쪽에 있는 분이 오홀리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으로 통하여서 완성된 성막 전체 조감도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의 만남 뒤에는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총책임자인 부살렐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명망 높고 인구가 많은 최고의 주류 유다 지파 출신이고요. 반면에 그를 돕는 부책임자 오홀리압은 이스라엘 지파 중 비교적 변방에 속하고 인구도 적은 비주류 단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지파의 사람과 가장 낮은 지파의 사람이 만났습니다. 세상적 배경 다르고 성향 다르고 자라온 환경과 수준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류인 부살렐이 비주류인 오홀리압을 무시하거나 반대로 오홀리압이 부살렐을 시기 질투하여서 갈등이 생기고 파가 나눠지고 삐걱대기 좋은 딱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 안에 겪을 수 있는 모든 갈등의 요소가 이 두 사람 사이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성막을 짓는 내내 단 한 번의 잡음도 없이 완벽한 동력을 이루며 거룩한 성막을 완성해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부살렐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고 그와 함께한 오홀리압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성령 충만은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고집이 아닙니다. 진짜 성령의 사람은 내 지위와 자존심을 십자가 앞에 완전히 부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자를 품고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발맞추어 걸어가는 동력의 관계로 자신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뜨겁게 손을 들고 눈물 흘리고 기도한 이 기도의 완성이 오늘 이곳을 나서서 마주할 우리 진짜 삶의 현장에서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할 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와 가정, 목장, 학교와 직장 안에서 같은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편가르고 험담하고 있다면, 이것들로 마음이 지배받고 있다면, 일주일 내내 새벽을 깨워서 아무리 이 자리에 있어도 내 삶의 현장에서 동력하지 못하고 불화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성령의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육체의 일이라고 단호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불화하고 꼬여지고 풀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은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이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물에 침수되어 영적 먹통인 상태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거룩한 영적인 조율입니다.
피아노 조율사가 음을 정확하게 맞추듯이 피아노 현을 완성하여 하모니를 만들듯이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춰가고 있다면 오늘 만나는 모든 분들과 직장 동료들과 가족들 관계 속에서 조율한 하모니로 우리 모두가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돌아갈 삶의 자리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나를 낮추고 상대를 품는 아름다운 성령의 동력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의 유산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일어난 최고의 기적이자 열매는 성막의 완공으로 성막을 다 지은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4절에 보면 성령께서 이 두 사람에게 특별한 임무를 또 맡겨주셨는데 성막을 완공한 이후에 이 임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네, 여기서 그는요 부살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이 주신 탁월한 기술과 영성을 자기들만 누리거나 자랑하지 않았고 내가 이만큼 대단한 기술자라고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지속해서 세워갈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기술과 영성을 아낌없이 전수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교회를 지켜갈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원래 부살렐이 이런 위대한 전수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뿌리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2절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네, 여기 나오는 훌이 누구이실까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일 때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아론과 함께 모세의 양팔을 붙들어서 기도가 내려가지 않도록 도왔던 기도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바로 훌인 것입니다. 즉 부살렐의 할아버지 훌의 그 뜨거웠던 기도의 유산과 신앙의 태도가 손자인 부살렐에게 고스란히 흘러들어가 광야 한복판에서 성령의 사람 부살렐로 꽃피운 것입니다. 또한 부살렐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의미입니다. 평생 기도의 그늘 아래 자란 아이가 결국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장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정과 교회와 제자비전 아카데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훈련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심는 눈물의 기도가 본무된 우리가 이 새벽에 붙드는 기도의 손이 훗날 우리의 자녀들을 이 어두운 시대를 살릴 제2의 부살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 전 세대가 함께 이 자리를 지킨 이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룩한 영적인 밑거름이 될 줄 기억합니다. 이 자리에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이 자녀들에게 진짜 유산으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여기 안에만 갇히면 안 되고 일상의 거룩한 태도와 온유한 언어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 나 혼자 만족하는 교회 안에서의 행위가 아닌 오늘 지휘관 대신 성령님의 보폭에 내 언어와 감정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혹여나 혈기가 올라오신다면 성령의 속도에 맞춰서 잠시 멈추시고 거친 말과 비판, 부정적인 말이 나가려 할 때 성령의 보폭에 맞추어 거룩한 침묵을 선택하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일관된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위대한 본보기가 되고 또 자녀의 따뜻한 이해가 우리 부모님에게 큰 위로가 될 때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진짜 영적인 선순환, 거룩한 선순환이 일어나서 영적인 전수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참된 기도의 완성은 이 자리를 나선 뒤에 진짜 삶의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내 필요만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만을 구하던 초보적인 기도의 수준을 넘어서 내 고집을 꺾고 내 인생의 전권을 최고의 전문가이신 성령님께 통째로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가정과 일터에서 나의 일상을 거룩한 성막으로 바꾸는 삶으로 기도의 유산을 전수하는 진짜 기도의 용사, 그리고 오늘 마지막 집회를 기대하면서 오늘날의 부살렐
그리고 이 시대의 부살렐이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